자, 어른 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아직도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어제 저녁까지도 우리 애들이 만든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애찬에서 차마 다 드시지 못하고 남기신 그 케이크를 저는 어제 저녁에도 먹었습니다. 셋째는요, 자기가 만든 케이크를 아빠가 먹는지 안 먹는지 매 눈으로 다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어제 저녁까지 아이들이 만든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먹으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올해 셋째가 유치원을 졸업하니까 내년에는 막내가 만든 것만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부디 내년 크리스마스 애찬 때에는 케이크를 사양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드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은 배를 탄 공동체라는 거, 기쁨도 고난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크리스마스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복음서에는요, 어린이 설교 시간에 언급했듯이 행복한 크리스마스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학살과 살육에 대한 이야기이고 권력자의 무지막지한 횡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밤하늘에는 메시아의 별이 떴고 이 별을 본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러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었고 당시 왕이었던 헤롯은 이 사건을 예의주시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우선 헤롯은 순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혈통이 이스라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에서와 야곱 할 때 형 에서로부터 이어진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헤롯이 정치를 잘해서 로마의 힘을 등에 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헤롯의 아버지에게서도 잘 나타납니다.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트로스는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그러니까 황제 다음 서열에 있던 사람 카이사르에 의해서 유대 전역의 행정장관으로 임명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유대의 왕이나 마찬가지였고 안티파트로스는 자신의 큰아들 파사엘을 유대의 총독으로, 둘째 아들 헤롯을 갈릴리의 총독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은 독살을 당하게 돼요. 그러자 헤롯은 유대를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자신의 형 파사엘을 정치적으로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안티고누스라는 제3의 인물이 땅 하고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요, 순혈 이스라엘 왕가 사람이었어요. 순혈 왕의 핏줄이었다는 것입니다. 안티고누스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찾기 위해서 파르티아라는 제국과 손을 잡습니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의 과거에 있었던 나라인데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리고 그 제국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헤롯의 형 파사엘을 죽입니다. 헤롯 역시도 죽임을 당할 뻔해요. 하지만 겨우 도망쳐서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진 헤롯은 로마로 갔고 로마와 손을 잡고 파르티아 제국을 몰아냅니다.
이때 안티고누스 역시도 처단하고 다시 유대 전역을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헤롯이 한 일이 뭐였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약점이 있었다 그랬죠? 순혈이 아니라 그랬어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을 결혼으로 보완합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버리고 이스라엘 왕가의 공주였던 미리암과 재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헤롯은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이 소식은 당연히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요, 대관식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곧 왕이 될 자다라는 말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메시아를 죽이기로 합니다. 헤롯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이 어디서 이루어질지를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가서 구약성경 모두를 뒤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을 헤롯은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자신도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할 테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를 만나면 자신에게도 말해달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무산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동방의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아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라라고 알려줍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한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태어난 2살 밑의 아이들을 전부 학살합니다. 오늘의 복음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고 쓰여져 있어요. 메시아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헤롯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일이었습니다. 권력의 눈이 먼 자의 횡포가 베들레헴에 피바람을 불게 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피와 고난과 죽음으로 얼룩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권력자들, 소위 땅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 벌이는 일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서슴지 않고 남을 해칩니다. 이러한 일들은 과거 역사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아프리카 부족 침공. 우리는 현재에서도 이런 여러 힘 있는 자들의 횡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횡포는 비단 큰 권력을 가진 자, 무기를 가진 자,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군대에서, 여러 위계관계 속에서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일들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약한 자들은 늘 희생당합니다. 폭력을 당하고 가진 것을 빼앗깁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라와 나라에서 개인과 개인에 이르기까지 이 약육강식의 구조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참 이기적인 세상이고 악한 세상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세상, 구원받지 못할
우리들입니다. 오늘의 복음서의 헤롯의 사륙은 이런 악한 인간과 이 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기만 아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고 악해져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 권력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모습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면에 희생당하는 백성들도 보여줍니다. 땅의 권력자들에게 지배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약한 자들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복음서는요, 이런 악한 세상에, 횡포가 넘쳐 흐르는 이 세상에 그래도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힘과 권력이 지배하고 횡포와 학대가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모든 계략과 계획에도 예수님은 끝내 죽음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이는요, 이 세상이 죄와 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이끌 것이고, 그리고 죄와 악은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죽습니다. 20절에도 나와 있고 22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특히 22절의 말씀,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의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헤롯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까지 전부 살육했던 헤롯이지만 그런 헤롯 역시도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헤롯은 죽었고 요셉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지금 당장은 악이 승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힘이 약한 자들은 늘 고난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침묵하시는 것 같고 정의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세상에서도 자신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삶의 시작부터, 태어남부터 힘이 약한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죽음의 위협을 느끼셨고 낯선 땅으로 피신하셨습니다. 불안정한 거처를 경험하셨고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한 자들에게 대해 침묵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역시도 고난 가운데 계시며 고난받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하고 고난받는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더욱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는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이끄셔서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악이 반드시 심판받고 선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당신의 구원을 이 세상에 전하고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고난받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가난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병든 자, 사고를 당한 자,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 연로한 자, 약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모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사람을 또 도우시고 그들을 돕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 이유이고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과 구원의 소망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실 거예요. 늘 걸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